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데도 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하는 공통적인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여러분 다 공통적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언제까지냐? 언제 종식될 것이냐? 또 하나는 왜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많은 신전들을 지어놓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그 무지막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이 환난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왜 찾아왔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계시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기간, 핍박당하는 이 환난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이 있으니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그 고난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의 기간이 언제이냐?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그 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꼭 이 10일이 오늘날 하루 24시간 우리 열흘의 기간은 아닌 상징적인 기간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10명의 황제 10대 박해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환난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그 교회 안의 공동체인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그 마귀의 시험과 환난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자,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얼마 동안요? 1260일.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나야 될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이 있는데 1260일이다. 자, 그 다음에는요 14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얼마 동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자, 여기 한때는 1년이고요 두때는요 2년이고요 반때는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얼마 동안이에요? 3년 6개월이죠.
그러면 여러분 3년 6개월이 1년에 12달이니까 달로 계산하면 42달이고요. 그 1년 365일을 3년 6개월로 나누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이나 42달이나 그 다음에 3년 반이나 똑같은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과 이 한때, 두때, 반때를 합쳐서 7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마지막 7년의 대환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고 반드시 교회와 그 성도들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 속에서 무릎 꿇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무슨 질문이에요?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암에 걸리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아니면 갑자기 막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 적이 되고,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고통이 찾아왔는가?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그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이 욕심을 부려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하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도망쳐서 20년 동안에 그렇게 타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간음을 범하게 된 결과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고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범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요셉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훈련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고난은 자신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나사로와 같은 경우 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느냐? 그가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렇게 선교하며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해지지 않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당해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비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재산과 가족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 전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몸이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그 병에 대한 진단과 원인이 나오듯이 우리 인간 세계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 다음에 사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사단이
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어 쫓김당한 사단이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이 세상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단이 미가엘 천사단과 전쟁을 했느냐 하면, 이사야 12장 14절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13절에 나오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내 자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북극 지표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제일 높은 자리 내가 앉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내가 하나님하고 대등한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과 겨루어 봐야 되겠다. 이 사단의 교만이 결국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을 통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큰 용, 옅뱀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느냐, 유다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 사탄 막 이러면 아주 무식한 사람, 요즘같이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 무슨 귀신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고 사단 이야기하느냐, 그런 설교자도 조금 신비한 목사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9권이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27번 사단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25번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권력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다 죽이려는 정책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독생자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헤롯 왕의 권력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의 당시에도 로마의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권력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사단의 정체는요, 자기를 숨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앞세우고 세상의 철학을 앞세우고, 그래서 모든 권력과 사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이 싸움에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의 모든 내용들을 읽어보아도 뭐냐?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 성경의 구절들을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요. 그 7개의 교회가 서로 이 편지를 다 돌려보도록,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요한계시록을 부르는데, 자, 서머나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다음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유대인의 비방이 아니라 실상은 뭐가? 뒤에서 사탄의 회당이 너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네가 살고 있다. 그러니 이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해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도 보면 계시록 2장 2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뭐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너희의 삶에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라, 뭐예요?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육에 대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도록 믿음에 굳게 서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 먼저 펜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린 양의 피와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1 이렇게 써보세요. 1,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2,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3. 자, 3가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 모든 승리의 근원과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힘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고 사단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밤낮 쉬지 않고 참수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티끌 같은 잘못도 들춰놓여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안전뱅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이 그 양심을 두드리면서 참수했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너 하나 잘 살자고 네 안에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했잖아. 그러고 네가 무슨 믿음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삭에게도 끊임없이 참수했을 것입니다. 뭐? 야, 너도 부전자전이라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너도 네 아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잖아. 그 거짓말쟁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그랬을 겁니다. 너 아내를 4명이나 두고 그 가정에 뭐 그러면서 네가 무슨 약속의 자녀냐? 끊임없이 참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야, 네가 뭐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서 웃기고 있네. 너 생명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그렇게 싸우고 마가 하나 품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영혼 구원다고 선교하러 다녀. 때려쳐라.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혹은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입으로 끊임없이 참수할 것입니다. 야, 네가 무슨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야, 다 때려쳐.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여러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끊임없이 참수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시킬 것입니다. 그래. 그런데 그 참수하는 마귀에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나는 약하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영원히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 앞에서도 숫덩이같이 타버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덮여주신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는 깨끗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는 신실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역사는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숯불 사이에 걸린 어린 양을 대신하여 이삭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요, 저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례 요한이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죄사함을 받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원수 간에 다시 화목하고 화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피를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현대 과학과 의학에서는 오직 의학으로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고 설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심리학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할 때 내 안에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그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으로 쫓겨나서 계속해서 무엇을 박해합니까? 자, 여자를 박해합니다. 자,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들, 교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수많은 공격, 한쪽으로는 유혹합니다. 한쪽으로는 두려움에 벌벌 떨도록 박해를 합니다. 그 유혹과 박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자, 다 같이 봅니다. 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 저 발바닥에서부터 이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는 거예요. 자, 여기 구원의 투구부터, 자, 믿음의 방패부터, 의의 흉배부터, 진리의 허리띠부터, 복음의 신발까지 싹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할 때에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돌을 떡떡이가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봐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너 발을 받들어 주는 걸 보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자기가 세상의 모든 천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야,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뭐였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슬픔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은 뭐냐?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더 강하게 담대하게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고 고백되어질 때 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순교자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교회와 성도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고요, 야고보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생명을 드리기까지 충성했을 때 교회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그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은요, 특징이 있어요. 죽자고 싸우면 도망가지만 살자고 피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를 하고 막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막 기적을 베풀 때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무리가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실 때에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19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모이던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헌신하며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장차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두려워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들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